1월 24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8면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은 아무 말 대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각종 예능 프로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 자주 회자되는 표현 가운데 이 아무 말 대잔치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곤 하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글자 그대로 이 아무 말이나 그냥 찌꺼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야 이거 완전 아무 말 대잔치네. 사람들이 폭소를 하고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그렇죠. 그 상황이 사실은 전혀 정돈되지 않는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 아주 혼란스러운 양상일 때 이런 자막을 툭툭 방송이나 비디오 클립에서 넣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던 내용의 전개와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갑자기 툭툭 서로 내뱉을 때 소위 우리 표현으로 치면 뜬금포를 던지는 거죠. 뜬금포를 맨날 던지면서 오디오가 맞물리고 겹치게 될 때 우리는 소위 아무 말 대잔치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소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개연성 따위는 아무 신경을 안 써. 앞에 하던 얘기랑은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얘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내뱉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뱉고 줄줄 그냥 얘기하는, 다른 사람 얘기는 들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의 무슨 향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나누는 주제랑은 아무 상관없는 문장의 주제를 말하거나 자기 얘기들만 그냥 할 때 우리는 이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즘 우리가 친구들이랑 목사님이 사는 세상을 보면 이 팩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팩트가 너무 중요해서 사이다 발언과 같은 그런 팩트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반대 정작 한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자기가 내뱉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아무 말 대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팩트 폭력이래, 사실주의, 무조건 사실과 근거해야 돼. 이쪽에서는 자기 생각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해드는. 밑에 있는 자막의 표현을 한번 읽어볼까요? 팩트 아닌 욕망을 겨냥하는 아무 말 전성시대. 밑에 자막을 보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팩트 아닌 욕망을 겨냥하는 아무 말 전성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팩트를 그렇게 중시한다 그래.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그 사실에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정작 사람들은 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그냥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태세 전환을 하면서 밥 먹듯이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는 거죠. 분명히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자기 생각을 무조건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야단법석을 떠면서. 근데 그 내용에 잘 우리가 귀를 들여다보면은 그 맥락을 집중해서 보면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게 없어. 분명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잘 살펴보면 그냥 불명확한 얘기들, 불투명한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가끔 TV 방송이나 이런 토론회 같은 데를 보면 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열띤 이 공방을 벌이는 걸 우리 친구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자신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 상대를 향해서 팩트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팩트에 흠칫 놀라면서 상대의 말에 이 맞받아치지 못하고 버벅버벅거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얘기하는 그 팩트가 거짓이었다는 걸, 그 사람이 했던 그 팩트가 거짓이라는 걸 아주 멋있게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나름의 또 짜릿한 재미가 있곤 하죠. 분명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이 자신의 주장을 아주 자신 있게 또 소신 있게
이 말하는 논객들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참 속이 시원하다, 나도 저렇게 딱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토론회를 보다 보면 이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나버릴 때가 있곤 해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보고 있나,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도대체 왜 듣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말이 그냥 막 난무하는, 막 서로 사냥개처럼 막 물고 뜯어요.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끝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가지고 둘이 공방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상대의 얘기는 들을 마음이 없고 애초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만 하려고 아예 무슨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 토론이라는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 이 아무 말 대잔치를 우리가 목격할 때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런 토론회는 사실 우리가 사는 그 세상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무 말 대잔치에 그 향연을 벌이는 모습, 거의 뭐 컴페티션 수준으로 사람들은 막 경쟁을 하고 대결하듯이 자기의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열을 막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면서 막 자기 이익을 대변해주는 어떤 집단 무리, 그 사람들의 어떤 스피커의 역할을 막 하면서 또 그 사람에게 우르르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찬양과 경배를 막 하고,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싶으면은 그냥 막 가차없이 욕설을 내뱉고 인신공격을 하고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해대는 거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은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어요. 27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그냥 간단한 처벌이 아니죠. 정말 흉악범을 위한, 정말 악한 사람 중에서도 악한 이들, 사형 집행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도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마지막 고통 가운데 보내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내뱉는지,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메시아셨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죄라는 것을 두고 용서를 구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곁에 있는 사형수 한 명도 용서해 주시기도 했죠. 이 용서라는 건 그저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사람한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쁘니까 상대 얘기를 수용해 줄 마음이 없는 거지. 용서라는 건 결국 상대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그 기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 말만 서로 막 해대면서 누구의 얘기도 잘 들어주려고,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그 얘기가 조금 껄끄럽거나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 수용 불가, 안 듣겠다, 딱 차단해버리는 거죠.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딱 틀어막고 안 들으면서 오히려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막 하고 그래요. 이 아무 말 대잔치로 시작된 게 점점 아무 말 대전쟁으로 막 이어지는 이 세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말에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 말 대잔치에는 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이 카오스 상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그런 교과서의 인생의 교과서가 결코 인생의 지침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좋은 책이나 강연들이나 그 좋은 스타 강사들, 선생님들의 그 아무 말, 그 선생님들조차도 아무 말 대잔치에 참가자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마다 마음속에 검은 속내가 있어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다들 하이에나처럼 이 먹잇감이다 싶으면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 먹으려고. 들어보면 아무 맥락도 내용도 없는 그런 속빈 강정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 속내를 숨기기 위해서 거기에 막 흥분된 감정을 소스로 막 뿌려 넣는 거예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더 이상 선명하고 깨끗한 기준은 없어지고 엉망진창으로 도배된 진흙탕 싸움이 결국 싸움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나름의 정답과 오답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 나이 정도 되면 충분히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생기니까요. 마치 시험을 치르고 나면 오답 노트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런 노력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정답과 오답에 대해서 절대 이 세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절대. 그저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면서 여러분들을 그저 수단으로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안달이죠. 소위 인기 있는 유명 강사들, 대형 학원의 어떤 스타 강사들, 그 강의 하나하나를 사실 들여다보면 이 팩트 폭격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막 쥐락펴락 막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막 그럴 정도,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할 정도로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고, 어줍지 않은 그런 위로 대신에 지금 너의 그 수준을 지금 딱 인정해, 빨리 판단해,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그런 스타 강사에게 열광하고 몇십만 원씩을 지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그런 강사들도 학생들의 그 주머니를, 우리 친구들의 그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중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은지 그 선명한 기준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가 세운 기준대로 그냥 살겠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먹을 그 하이에나 같은 이들에게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용서하시는 대목에서 우리는 딱 통찰력 있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캐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알지 못하는 것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은 이들은 사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네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삶의 기준과 인생의 목적이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머거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있고 귀도 다 있는데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동안 예수님 수없이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버젓이 다 보여줬지만 그들은 보지 못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고 눈을 찔끔 감았어요. 복음을 들려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아예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해도 사람들은 아예 그런 내 모습을 보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뭔 짓을 하는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복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끊임없이 속삭일 거예요. 너도 이제 그 종교 생활인지 뭔지 그거
그거 중단하고 이제 좀 그만하고 우리랑 이제 같이 지내자. 아무 말이나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더 이상의 어떤 이해도 수용도 없는 무자비한 전쟁터예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목사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아무 말 대전쟁이야, 전쟁. 네. 시험 문제를 틀리면 그걸로 딱 끝나고 얄짤로 가차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처형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이들을 향해서 용서와 자비를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쟤네들이 자기가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 기도하는 나를 무시하는 것, 예배드리는 나를 경멸하는 것,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 쟤네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은 이 가치를 아무리 얘기하고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내 믿음을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으려고 막 할 거예요. 깨끗하게 안경을 닦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길을 똑바로 걸으며 따라가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여기저기서 막 더러운 물을 뿌리고 그 안경 알을 막 깨부수려고 달려들려. 장난 아닐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신앙생활의 여정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무슨 로맨틱 드라마처럼 낭만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액션 영화도 그런 잔인한 액션 영화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치열하고 자기들이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그런 절대적인 가치, 누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가치, 그 가치를 붕괴시키려고 매 순간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리부트해야 돼요. 혼란스럽고 아무 기준도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영을 정리정돈해야 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마치 주사기로 이 엉덩이에 주사를 놓듯이 여러분들의 딱 타겟으로 정해놓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한 그 사상과 문화를 막 주입하려고 야단법석일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정확한 사실인 것처럼 네가 믿는 건 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랑 같이 팀플하자, 계속해서 초대장을 날릴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 말이 담긴 초대장을 계속 남길 거예요.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은커녕 걔네들이 시종일관 보내는 그 메시지에 우리 정신 못 차릴 거야, 아마.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매 순간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건가? 그게 맞는 건가? 내가 틀린 거였나? 저게 맞는 거였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 아무 말 대잔치의 향연 속에, 그 오염된 하수구 속으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맡기게 되는 거죠. 목사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보들에게 인생을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거기엔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없는 그저 쾌락과 허무밖에 없는 그런 무자비함 그 자체예요. 무자비함.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떠났거나 아예 교회를 가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 혹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 제 친구가 예수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나쁜 친구 아니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증명할 테니까요, 하나님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친구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그 세상에서 죄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도 구원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옳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인생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믿는 우리를 또 싸잡아가지고 못살게 굴려는 이들로 아주 득실득실해요. 거기서 우리가 굴복하고 나자빠지면 그냥 그 아무 말 대잔치에 뒹굴고 놀면서 결국 타락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학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신의 고결함을 스스로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 거죠. 여러분, 귤을 우리가 먹자, 겨울에 귤을 먹잖아요. 귤을 까면 아주 부드러운 식감이 나오지만 하지만 그 바깥에 오돌토돌하게 어쩌면 맛없는 그런 하얀 것들이 막 주변에 가득하죠. 그걸 귤락이라고 하는데요, 귤의 그 겉껍질 안쪽에 생긴 하얀 어떤 섬유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어떤 그 귤을 까고 나면 그냥 하얗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이 귤락이 많아가지고 하얗게 뒤덮인 경우도 많죠. 마치 그 황도나 무슨 백도의 그 통조림처럼 아주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귤은 까도 거의 하얗게 그렇게 부분들이 버젓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먹기 싫다고 일일이 떼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도 어릴 때는 막 맛없다고 맨날 떼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도 절대 우리는 매끈매끈한 그 통조림 속에 든 과일처럼 될 수 없어요. 세상이라는 무자비한 곳에서 우리는 귤락을 묻히고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하얀 부분이 다 떨어지고 맨들맨들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하얀 귤락을 달고 살면서 아무 말이나 해대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먼지 구덩이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염된 곳에서 정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귤락의 그 효능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무슨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승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합숙 훈련 한다 해가지고 막 몇 달씩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와 학원과 믿지 않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그 현장 속으로 그 귤의 하얀 부분들을 덕지덕지 묻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가면 맨들맨들하게 잘 다듬어진 귤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별로 건강한 과일이 아니죠. 온실 속 화초처럼 교회에서만 그냥 맨날 시종일관 집에서만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알지 못하는 그들, 아무 말이나 해대는 그들에게 분명한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들려줘야 돼요. 세상은 자기들이 다 맞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지만 사실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협하려고 꺾으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해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우리를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대면 예배로 우리가 소예배실, 본당 1층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이나 해대고 그게 막 자기 무슨 맞는 말인 것처럼, 그게 옳은 말인 것처럼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옳은 말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아무 말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확실한 말, 그 분명한 말을 하는, 그리고 그걸 듣지 못해 아무 말이나 해대는 그들을 향해 저주하고 심판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전쟁이 일어나는 그 오늘 세상 속에서 복음의 그 기쁨의 대잔치로 우리 친구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창원산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들은 말씀으로 참된 주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아무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아무 말을 해대는 그들을 향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아무 말 대잔치가 난무하고 자기들이 하는 말조차 자기들이 하는 행동조차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